저희들이 지난 2주 전에 제가 그랬죠. 시온교회의 미래는 누구에게 있는가? 시온교회의 미래는 연세 드신 바로 우리 그 나이 많으신 성도님들에게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도님들이 오래 살기를 제가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냥 오래 살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그 신앙이 바로 밑으로 젊은이들에게 내려가야 된다. 이게 해답이에요, 여러분. 참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귀한 신앙들이 우리 믿음의 그 젊은이들에게 내려가는 놀라운 그 은혜가 있는 시온자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시온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요. 또한 시온교회의 미래 그 중에 하나가 누군가 하면은 목사예요, 여러분요. 목사, 한국교회는 목사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과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여러분요. 목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참으로 교회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좀 철이 들었는지 이제 5년도 채 안 남았어요, 여러분요. 5년도 채 안 남고 제가 공동회의 때 그랬죠, 여러분요. 2년 반 후에 새로운 후임 목사를 여러분들이 뽑아서 같이 동역을 하면서 잘 물려주기를 바란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럼 2년 반도 채 안 남은 거예요. 벌써 2월달이 지나갔으니까. 얼마 남았어요, 여러분요? 2년 반 후딱 지나갑니다, 여러분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이제 어떤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모실까 여러분들이 결정하게 됩니다. 목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우리 교회는 회중교회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님들 모셔봐서 알겠지만은 잘못 결정해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잘 우리가 결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떤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이제 2년 반 후에 모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요. 그냥 그때 와서 설교 몇 번 딱 듣고, 이 목사님이다 딱 했는데, 나중에 이게 아니면은 그때는 여러분, 내가 나가든지, 아니면 교회가 빠개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요. 어떤 목사님을 여러분이 정말 모실까? 이것을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 2년 반 안 남았어요, 여러분요. 자, 어떤 분을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겠습니까? 모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저는 5년도 안 남아서 이제는 떠나야 될 사람이에요, 여러분요. 자, 어떤 분을 여러분은 모셨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요? 제가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한 분을.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요. 이분은 어떠한 사람인가 하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요. 오늘 본문 여러분 읽으셨어요? 오늘 성경 오늘 본문 읽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 가운데 보면 한 분이 등장합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여러분요? 여러분은 참, 우리 교회는 사도 바울과 같은 분이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내보내신 분이지 담임 목사로 그 교회에 쭉 목회하라고 하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사도 바울은 묻고 도서는 안 돼요, 여러분요. 안디옥 교회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요?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내보냈어요, 여러분요. 선교사로 갈 사람이 있고 담임 목사로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쭉 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누굽니까, 여러분요? 아볼로. 우리 교회는 반드시 저는 기도하면서 아볼로 같은 목사님 모셔야 돼요, 여러분요. 여러분 아볼로에 대해서 아세요? 아볼로 잘 못 들어봤죠, 여러분요? 이거 아볼로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야 되겠는가? 사도 요한이나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와야 되지. 아니에요. 우리 교회 후임 목사는
아볼로 같은 사람이 와야 돼요. 자, 왜 아볼로 같은 사람이 와야 되는가? 여러분, 이 아볼로 같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24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요.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뭐라고요?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첫째, 우리 교회 후임 목사는 성경에 능한 자라는 것은 뭔가 하면 성경을 잘 해석하는 사람, 성경을 잘 풀어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요. 예? 저는 부흥사 같은 사람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부흥사는 어때요, 여러분요? 부흥사 보면은 말씀 한 절 뚝 던져놓고, 그리고 뭐 막 얘기하다가 또 가서 말씀 턱 가고, 성경을 잘 해석해주는 담임 목사가 와야 돼요. 저보다 더 잘한, 예?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잘 해석하는 사람. 예? 왜? 모든 하나님의 비밀은, 모든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어봐서 알겠지만은, 예?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그 설교하는 목사님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요. 예? 이러한 아볼로 같이 성경을 잘 해석해주는 그러한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돼요. 같이 설교 몇 번 들어보고, 여러분 설교 몇 번은 자기가 제일 잘하는 그 설교 몇 가지 갖고 탁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다 은혜 받죠, 여러분요. 기가 막히죠. 그러나 계속 여러분 1년 정도 하면 그 밑바닥이 보여요, 여러분요. 정말 이 사람이 성경을 정말 해석하는 사람인가? 예?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절대 설교 몇 번 해서 여러분이 결정하면 안 돼요, 여러분요. 예? 그리고 목사가 추천해서 이렇게 그 사람 받아가지고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요. 우리 한국교회 보면은 그 목사님들에 의해서 해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힘들어하는 교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요. 예?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돼요, 여러분요. 우리 목사님이 정말 저분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고 있는지, 제대로 성경을 정말 전하고 있는지 기도하면서 주님, 이러한 아볼로와 같이 성경의 말씀을 잘 풀어서 해석하는 목사님 오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요. 자, 그런데 이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제가 그 한인사경에 가면은요, 한인사경의 목사님들, 그 오시는 강사님들, 기가 막힌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김세윤 박사님 같은 경우는 한 번만 제가 예를 들게요. 김세윤 박사님은 우리나라에 정말 전 세계적으로, 예? 정말 신학자예요. 그분 설교 듣고 그분 말씀 듣는 거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예? 제가 언제 한번 그분 어느 모임에서 그 초청을 했더니 목사님이 도대체 그 모임이 어떤 모임입니까? 딱 듣고 별로 사람들이 안 오니까 안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그렇게 바쁜 분이에요, 여러분요. 근데 제가 이 한인사경에 가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요. 한 가지. 성경 말씀은 잘 풀어주는, 나중에 얘기합니다, 여러분요.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예? 한 가지 아쉬운 점이 항상 남아있어요, 여러분요. 이 아볼로,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을 이렇게 잘 풀어주는데, 어떤 여러분요? 거기에 보니까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고는 부르기슬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여러분, 부르기슬라와 아굴라는 누구예요, 여러분요? 앞에 보면은 바울과 같이 장막을 치면서 일하기 위해서 만났던 사람이에요, 여러분요. 예? 그래서 제가 그랬죠. 과연 두 사람, 바울과 이 부르기슬라 부부가 만나가지고 과연 어느 쪽으로 흘러갈 것인가? 기가 막히게 이 사람은요, 바울의 영향을 받았어요.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부르기슬라와 아굴라 부부가 가만히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게 성경을 해석하는데 뭐예요, 여러분요? 성령에 대해서 전혀 무식하고 깡통이라는 거예요. 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물로 거듭났어요, 여러분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그러한 아굴라예요, 여러분요. 제가 어느 교회에 가서
마침 그 교회에 목사님이 없어서 설교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반드시 목사님은 예수님을 영접한 목사님이 오셔야 됩니다 그랬어요. 당연하지요 여러분요. 당연하지요. 근데 여러분요, 당연하지만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목사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거 무시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요. 기가 막히게 말씀을 전하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을 무시하는 그런 목사님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목사님이 있어요 여러분요. 그럼 성령 충만하지, 이 도대체 아볼로가 도대체 성령 충만한지 안 충만한지 어떻게 아느냐? 예? 여러분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의 바울에 의해서 후임 목사예요 여러분요. 후임 목사 아볼로가. 예? 그 고린도 교회를 보세요 여러분요.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요, 정말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성령의 모든 은사를 다 수용하고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요. 예?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불렀잖아요 여러분요. 주여 오늘 우리에게 은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요즘은 은사를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교인도 없고 목사도 없어요 여러분요. 내가 은사기로 가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내려주십니다 여러분요.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요. 여러분 은사, 하나님 나에게 은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보셨어요 여러분요? 은사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은사를 내려주십니다 여러분요. 이 프랑스에서 보면은요, 어느 한 교회가 같이 우리가 연합으로 우리가 이제 연합 부흥성회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연합 부흥성회 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요? 부흥이니까 뭐 처음에 우리가 기도하고 합심으로 통성 기도하고 해요. 그때 성도들이 그 성도들이 일어나가지고 독일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이러한 통성 기도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탈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목사님이 이걸 거절한다면 이 목사님 내보내 주세요. 딱 그랬어요. 그래서 그 교회 나갔어요 여러분요. 예? 부흥회 탁 시작하면 목사님이 그래요. 우리 교회는 통성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우리는 기도하다가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물론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것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요. 그러나 부흥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도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요. 예? 이렇게 우리는 성령을 자기의 그 어떠한 것으로 우리가 가로막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아볼로는 성령이 있는 것도 이 성령의 능력이 뭔지도 몰랐어요 여러분요. 예? 성령에 붙들려서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붙들려야 돼요 여러분요. 예? 그래서 정말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고 성령 충만을 향해서 정말 나가는가,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모든 인사를 정말 구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러한 목사님이 와야 돼요 여러분요. 이제 뒤에 보면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를 또 이제 설명해줘요 여러분요. 자,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요. 세 번째 어떤 목사님이 와야 되는가, 어떤 목사님이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요. 세 번째 또 같이 해야 되는 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세 번째 반드시 갖춰야 될 세 가지를 얘기하면서 마지막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읽으셨어요? 자, 여기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거, 별로 중요하지 않게 넘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무슨 말씀인가? 거기에 보면은 26절에 보면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부르기슬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누가 데려갔어요 여러분요? 부르기슬라 아굴라예요 여러분요. 아굴라. 여자가 평신도가 딱 듣고 이분이 지금 말씀은 잘 전하는데 성령에 대해서 전혀 이분이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모르네. 그러니까 데려다가 딱 말씀해서 아닙니다. 말씀의 능력 잘 당신이 풀어서 전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영, 약속하신 성령,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 충만히 받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딱 풀어서 딱 얘기했더니 그것을 이 아굴라 목사님이 그걸 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요. 유대인들이 가장 저기 성경을 쭉 보면요, 여자를 무시해요, 여러분요. 여러분, 여자들 별로, 근데 여자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아굴라 목사님이. 성경을 잘 풀어서 전하는 아굴라 목사님이요. 예? 어느 목사님도 저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은퇴하면서 그런 얘기를 나눕니다, 여러분요. 참, 후임 목사가 와야 되는데, 그 후임 목사들, 한국에서 있는 목사님도 참 걱정이야. 예? 뭐가 걱정인가 하면은, 한국 목사님들은요, 성도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딱 잘라버립니다. 거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한국 목사님이 배운 스타일이에요, 여러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 그래요, 여러분요. 예? 예? 자식이 딱 좋은 말 얘기하면 옛날에 부모님들이 딱 잘라버리듯이. 제가 한 번은 제 아내하고 어디 가는데 한국에 그래도 나름대로 잘 목회하시는 분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얘기를 한참 주고받았어요. 그때 이 목사님이 딱 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막 얘기하다가 제 아내가 또 막 얘기해서 그랬더니 목사가 감히 얘기하는데 어디 사모가 끼어들어 딱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게 제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내 남편은 목사이기 전에 남편이 목사이기 전에 남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사모의 말도 끼어들는 것도 거부하는 목사님들인데 여러분 성도들이 얘기하는 거 받아들일 수 있는 목사님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근데 아굴라는 어때요, 여러분요? 그 여자가, 특히 유대인 사회에서 여자가 이거 당시 성경을 잘 알고 정말 그거 잘 풀어주는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당신 이게 틀립니다. 얘기를 하니까 그것을 다 수련해서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런 목사님이 와야 돼요, 여러분요. 예? 중요합니다, 여러분요. 예?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요? 예? 그때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라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어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말씀과 성령의 능력과 그리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를 드러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굴라 같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요. 우리 교회는 반드시 이러한 목사님이 와야 돼요, 여러분요. 자, 이제 오늘 중요한 것을 이제 얘기합니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굴라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에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제 아굴라는 어떻게 해요? 고린도 교회 바울의 후임 목사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요.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자, 지금 바울은 지금 에베소서에 내려왔어요. 아까 우리가 지난주에 그랬죠. 바울이 어떻게 한다고요? 바울은 박수 칠 때 떠난다 그랬어요. 박수 칠 때. 예? 에베소 교회에서 오라고 그랬어요. 막 오라고 막 환영하고 그랬어요. 그때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요?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거든 내가 그때 가겠다 그러고 오라고 하는 것을 거절하고 떠났다가 다시 에베소로 지금 갑니다. 자, 에베소서에 가서 지금 에베소서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요. 자, 그랬을 때 바로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자, 에베소에 딱 갔더니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다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푼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이를 믿으라 하시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몇 명이요? 12명이 세례를 받아요, 여러분요. 자, 앞에도 이 아굴라가 보면은 25절에 그가 일찍이 주의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의 받은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뭐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나 요한의 세례 뵙기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요. 에베소서에도 지금 나름대로 말씀이 들어갔어요, 여러분요. 들어갔는데 거기에 뭔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요. 들어갔는데 세례 요한의 그 세례만 알고 예수님을 들었는데 성령에 대해서는 깡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성령에 대해서는 그들이 몰랐어요, 여러분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지금
이 에베소서 19장, 이 사도행전 19장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차트를 한번 내가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누가 있었어요?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 요한. 그리고 예수님이에요. 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칩니다, 여러분요. 광야에서 뭐라고 외쳐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성령은 분명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와야 된다고 얘기하고 세례 요한이 먼저 왔습니다, 여러분요. 먼저 와서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뭘 외칩니까?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외쳐요. 회개하라. 자, 회개하라고 외쳐요. 자, 예수님이 성령의 40일 금식 기도하고 성령에 이끌립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령에 이끌려서 그 다음에 광야로 가죠. 예수님도 광야로 나갑니다. 자, 광야로 나가요. 광야로 나가서 아까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이 첫 외침이 뭐예요, 여러분요?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요. 자, 뭐가 좀 다르죠, 여러분요? 예?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사단을 물리치고 나서 첫 메시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까워야 했으니 회개하고, 요건 같아요. 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복음을 믿으라 그래요. 믿으라. 자, 세례 요한하고 분명히 비슷하면서도 달라집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요.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외치는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내려와요, 여러분요. 그 광야로 오는 것을 보고 회개하라고 외쳐요, 여러분요. 첫 마디가 뭔가 하면 회개하라고 외쳐요, 여러분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첫 마디가 뭔가 회개하라고 외쳐요, 여러분요. 회개하라고.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요. 오늘 많은 목사들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되는 것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를 안 하고 예수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광야로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고 외쳐요, 여러분요. 왜 이 말씀을 지금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가? 예?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여러분요.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고 외쳐요, 여러분요. 오늘 여러분과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이 소리가 들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들려야 돼요, 여러분요. 예? 그들이 찔끔도 못했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유대인의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죄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요? 오늘 우리의 가장 큰 죄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요. 가장 큰 죄가 뭐예요, 여러분요? 간음한 죄요? 살인한 죄요? 아니에요, 여러분요. 이 가장 큰 죄를 지금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요. 가장 큰 죄. 그들은 바리새인들, 여러분 간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요. 살인하지 않았어요. 도둑질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요. 그러나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요. 오늘도 이 교회들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여기에 살인한 자 있어요, 여러분요? 근데 살인도 안 했는데 왜 회개해? 근데 이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것에 우리가 가슴이 찔려야 돼요, 여러분요.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죄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요?
제사장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듣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죄예요, 여러분요. 어때? 찔려요, 안 찔려요? 여기에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요. 가르치는 나도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요. 이것이 가장 큰 죄예요, 여러분요. 예? 그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 그들은 어떡합니까, 여러분요? 예? 제사는 드리는데, 그래서 구약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제사보다 순종이 나으니라. 순종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요. 예? 왜 이 세례 요한이 이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얘기하는가?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뭘 베풉니까, 여러분요? 광야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물 세례를 어디서 베뻐요, 여러분요? 어디서 베풀어요? 물 세례 어디서 베뻐요, 여러분요? 요단강. 자, 우리가 그러죠.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 건너가면 어디 들어가요, 여러분요?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면은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요단강 건너면 뭐가 나와요, 여러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로 들어가요, 여러분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뭐예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세례 요한이 회개시켜서 회개하고 우리가 물 세례받고 깨끗하지 않으면 바로 천국,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넜어요, 여러분요. 예? 아무리 여러분이 천국을 가려도 천국 가는 길은 우리가 깨끗한 사람,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들어가게끔 돼 있어요, 여러분요.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야만 들어가요, 여러분요. 지금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그것을 하면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자, 너희들이 이 요단강에서 그러면서 뭐 내 뒤에 오시는 일 뭐요? 내가 신발끈도 이거 정말 이 매기에 힘든 그런 분이 오신다. 즉 다시 말해서 뭐예요, 여러분요? 너희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지금 세례 요한은 이걸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주님을 영접하라.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지 않으면 너희들은 바로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 주를 영접하는 자, 주를 영접하라고 그는 외치는 거 있어요, 여러분요. 예?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그 놀라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여러분요. 여러분이 아직까지 주님을 영접하시지 못한 분은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왜 여기에서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죠, 여러분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세례 요한처럼 깨끗한 사람 없어요, 여러분요. 그는 광야에서 살았어요, 여러분요. 광야에서. 예? 광야 문화를 완전히 단절하고 완전히 수도생활하면서 깨끗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요. 여러분과 저는 어때요, 여러분요? 우리는 이 땅 세상에서 우리가 갈 곳, 안 갈 곳 가고 이 문화 속에서 많은 나도 모르게 예? 죄를 안 지으려고 그래도 죄 가운데 유혹에 넘어가고 시험에 들어서 빠지고 예?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낳으시고 다 보실 때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화로다. 우리는 다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요. 그렇다고 우리가 수도생활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요. 예수님은 절대 수도생활 하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광야 40일 동안 광야에서 있다가 예수님은 세상으로 나와서 너희들은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가장 핵심은 이제 내 뒤에 오시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라. 구주로 영접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요. 예? 오늘 아직까지 여기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 주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 내가 이제 주인 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에게 나를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구원자이신 그 주님 앞에 내가 나갑니다. 이러한 주님 앞에 정말 두 손 들고 나가는 그러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요.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면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도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그것은 말뿐이에요, 여러분요.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은혜는 주님을 영접했을 때 그 천국이 나에게 오는 겁니다, 여러분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입니다. 자, 예수님이 40일 성령으로 끌려서 광야에 나갔을 때 뭐예요? 광야에 나갔을 때 거기에 보면은 먹을 것, 그리고 명예와 권력, 그러한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과 우리가 이 광야 같은 땅에서 보면요, 그러한 시험들이 우리에게 유혹과 시험이 사단이 계속 공격해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에 끌리지 않으면, 성령에 붙들리지 않으면, 왜 성령 충만이 받아야 되고 내가 성령에 붙들려야 되는가? 이러한 세상은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 나오셔서 상내에서 사단의 유혹을 이기십니다, 여러분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요. 주님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과 그리고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는 것과 조금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요. 회개는 회개인데 주님은 뭐라고요? 복음을 믿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을 믿으라. 예? 앞에는 세례 요한은 주님을 영접하라. 주님은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가 복음을 믿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요. 복음을 믿어야 어떻게 해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요. 예? 복음을 믿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요.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요. 복음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로 못 가고 있어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면 복음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왜 주님이 복음을 믿으라 얘기하고 있는가? 복음을 믿으라는 것은 그 뒤에 무슨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요?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가다가 갈릴리 해변에서 보시고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얘기해요. 나를 따르라. 이게 복음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믿는다, 복음을 믿는다고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요. 주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 못 가요, 여러분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넓은 길 세상으로 우리는 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요.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건 무엇인가?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요? 자기의 그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더라. 주님을 우리가 따라간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그 하나님의 나라 가면서 주님의 그 복음을 믿는데 방해되는 것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요. 버려야 돼요, 여러분요. 버리지 않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면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지금 내가 주님을 향해서 가는데 무엇이 방해가 됩니까, 여러분요? 자기는 알아요, 여러분요, 자기는. 예? 무엇이 방해가 되는지. 여러분과 우리가 가는 길은 바로 천국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면 내 힘으로 못 가요, 여러분요. 내가 아무리 깨끗해지려도 여러분요, 우리는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요. 우리는 물들어요, 여러분요. 세상에 물들고 세상의 유혹이 내 공격이 옵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에베소에 들어갔더니 아볼라가 보니까 이 사람은 예수의 말씀도 전하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그것을 하지만은 뭐가 없어요? 성령. 예? 그래서 바울이 이 12명의 성령을 받으라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요? 안수하고 기도하더라. 예? 이것이 곧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40일 동안 가르치십니다, 여러분요. 가르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주의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들은 머물러서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요. 똑같은 사건으로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 모두 12사람쯤 되더라. 앞에는 사도행전은 120명, 여기는 12명이 이 에베소에도 바로 거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가 다 주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요. 주님을 따라가려면 내 힘으로는 못 가요, 여러분요.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요. 목사는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에요. 12명이 사도 바울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요. 12명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했어요, 여러분요. 오늘 성령을 간구해 보셨어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해 주세요.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자꾸 넘어져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간구해야 돼요, 여러분요. 가장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해야 돼요, 여러분요. 우리 다 성령 충만히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야 돼요, 여러분요.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나머지 말씀은 다음 주에 같이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직 내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은 이 자리에서 주님, 내가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성령의 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을 청취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자꾸 넘어져요.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각종 그 은사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가져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여,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오늘 주님 앞에 저희들이 붙들리기를 원합니다.